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다 이제 저 큰 범위 속에서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저 위에 17절부터 잠깐 훑어보게 되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을 한마디로 허망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었고, 이제 20절이 시작되면서는 전환이 있었죠. 오직 너희는, 그러나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바꾸면서 여기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no, 너희는 no다 여기다 이걸 강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그처럼 위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런 건 아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맞다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이냐?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맨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22절 그 일부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유혹의 욕심, 유혹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속임입니다. 속임의 욕심. 욕심은 성경에서 자주 정욕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심과 욕망, 그걸 가리키는 속임의 욕심을 따라, 그런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된다.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욕심, 이걸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속게 된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게 되니까 속아서 이 썩어질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썩어질 거는 뭐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 결코 남지 못할 것들을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잡긴 잡았는데 바람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꽉 쥐었는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교훈을 좀 더 일찍 깨닫지를 못하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그것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은퇴하고 나이가 60, 70, 80이 되고 이제 삶을 마감해야 할 때가 점점 더 다가올 때, 그간 난 무엇을 쌓았나? 어쩌면 죽는 순간에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요. 죽음의 순간,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때는 어쩌면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삶에 대해서 가장 겸손해지고 또 진실해지는 순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구나.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혹은 내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유언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한 것이 못내 원통하다.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후회가 많이 밀려오는 거죠. 그간 내가 열심히 움켜쥐려고
그 자식 욕심을 포함해서요. 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남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자식 욕심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움켜쥐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뭐였지? 신약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썩어질 것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었습니다. 드러내신지라.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본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썩지 않을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이걸 귀히 여기고 간직하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딱 다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다른 말이 나옵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그동안 내가 뭘 쌓았단 말인가? 뭘 향해 그렇게 달려왔단 말인가? 그런 사도 바울은 사형수로서 이제 사형이 임박했을 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냈다. 이제 완주했다. 참으로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이요. 다른 한 사람한테는 정말 복된 이 순간, 영광으로 나아가는 순간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제 그 22절부터 24절의 기본 구조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22절 맨 뒤에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맨 뒤에는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 두 틀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에요. 또 그런 만큼 또 이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고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딱딱하다고 해서 나하고는 이게 뭐예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제가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랑 가장 가까이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을 사도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이론적인 교리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좀 약간 딱딱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를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 25절 밑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26절 분을 내어도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5장 첫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의 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도는 이거를 분명히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영역들을 짚어나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주제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다른 사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초신자
물어왔을 때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초신자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어오기를, 저기요 권사님, 저기요 집사님, 제가 에베소서를 읽는데요, 뭐 옛사람, 새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혹시 이런 건가요? 제가 믿기 전에 옛날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하고 지금 믿은 후 지금의 상태가 새사람인 건가요? 이렇게 물어온다면 아주 상세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핵심적인 개념은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반색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지금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분을 아주 이 신앙 안으로 깊이 이끌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뭘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그걸까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옛사람이고 거듭난 후 구원받은 후에 내가 새사람인가요? 일부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이거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럼 뭐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본성. 그러니까 옛사람은 옛 본성입니다. 옛 본성. 새사람은 새 본성입니다. 본성은 영어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nature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N-A-T-U-R-E. 이 본성. 그 옛사람은 뭐냐? 우리가 원래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본성입니다. 새사람은 뭐죠?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진 본성입니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옛생명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또 육신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육신. 어디 많이 나오는 단어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따라서 해보시죠. 육신. 이거는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은 경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육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바로 옛사람, 옛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아의 자아, 옛 자아입니다. 이걸 육신이다,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 어떤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향성.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힘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원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강력한 경향성, 사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언제서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옛사람, 옛 본성은 어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죄와 정욕으로 또 허망하고 썩어질 것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겨요.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강력하게 끌어당겨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 사람이 이쪽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새 사람은, 새 본성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의와 거룩을, 죄와 정욕이 아니라 의와 거룩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본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본성, 새로운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새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 진리, 거룩함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와 정욕, 욕심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 새 사람은 이쪽을 원해요. 이쪽을, 이 새 본성은 이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예.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으심을 받은 그랬죠. 받고 있는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미.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 그 새 사람. 그러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불신자에게는 옛사람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24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본성이 이게 불신자와 관련이 있는 전혀 이건 무관한 단어죠. 이거는 중생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은 확실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사람만 있다고요? 옛사람만 있는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있습니다. 두 본성, 두 경향성이 함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왜 이 갈등이 생깁니까? 이 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옛 본성만 있으면, 옛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 본성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사실 불신자들 안에는 큰 갈등이 없어요. 때로 뭐 양심에 걸리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강력한 옛 경향성과 함께 새로운 본성의 끌어당김이 위로 당기는 것과 아래로 당기는 것, 이게 강력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갈등과 싸움이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왔던 초신자가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영민한 똑똑한 초신자라면 저는 이런 질문도 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예리한 질문을 던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을 해주면 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비슷한 내용을 옛사람, 새사람을 얘기하는 골로새서에서는 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제가 읽다 보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이미 벗었다, 새사람을 이미 입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하나의 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두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내용이 매우 많이 유사해요. 우리 잠깐 여기 펴놓고요. 여기 표시해 놓고 그 골로새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326페이지 근처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시면 똑같이 옛사람 새사람이 나옵니까? 또 벗는다 입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표현이 달라요. 뭐가 달라졌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달라졌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앞쪽에서는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입었으니,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너희가 벗어버렸고 이런 뜻입니다.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비슷한 이런 구조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둘 다 틀릴 말씀이 아닌데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훌륭한 설명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미와 아직.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 새사람을 입었다. 이미 일어났는데 그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끝난 일은 아니에요. 이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었는데 벗어라는 거예요. 입었는데 계속해서 입는 일을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좋은 설명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서는 벗었다, 입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는 옛사람을 똑같이 말하면서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딜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또 나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는 것은? 못 박힌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못 박혀서 죽은 것,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고도 표현해요. 여기서는 벗었다고 표현하지만 죽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치명적인 뭔가 타격이 가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어떻게 하심으로써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심으심으로써 입게 하심으로써 입었으니 입게 하심으로써 옛사람이 현저히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일은 뭐죠? 옛사람을 육신을 죽이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골로새서 3장 여기 잠깐 보시면 둘 다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둘 다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제가 계속 펴놓으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네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이게 이미 아닙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이게 지금 무슨 뭐 추상적인 무슨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이미입니다. 이미. 근데 5절을 말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 죽이라. 죽었는데 이게 이미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진행형입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 이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신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쭉 뒤에 나오는 죄와 정욕으로 끌고 가는 그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죽었다. 죽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걸 직설법이라고 말하고 이걸 명령법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죽었다 직설법입니다. 죽여라 명령법입니다. 입었다 옛사람을 벗었다 직설법입니다. 벗어라 명령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본다고 좀 했고요. 사실 훨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 약하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성화라고 부르려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점은 옛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도무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안 바뀝니다. 이거
전적 부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적 부패. 아주 근본서부터 그냥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구석구석 모든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그걸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이거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뭐 전에 그랬던 내가 사실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새로운 하늘의 사람, 새로운 본성을 덧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의와 거룩과 진리를 삭적으로 좋아하면서 그 방향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옛사람은 바꿀 수가 없다. 죽었다 깨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안 돼요. 이거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끝내야 돼.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바꾸려고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맥킨토시가 한 말 아닙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명한 맥킨토시 주석을 쓴 분이잖아요. 아니, 흑인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는 그분 말이에요. 표범이 자기 이 얼룩덜룩한 이 자기 피부 이 가죽을 표범이 바꿀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 이 육신은 절대 안 바뀐다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성이 변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의 옛 본성은 변화되거나 개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음은 옛날 옷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옛날 옷에 새 옷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복을 나누어 줍니다. 옛사람의 의복 위에 새 사람의 의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해요. 벗게 했다, 혹은 벗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선이 아닙니다. 개선이 아니에요. 이거 끝장내는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벗겨버리시고 새 사람을 새로운 본성을 심으시고 입히심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제거다, 죽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임의와 아직에서 늘 임의를 기억하면서 임의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아직을 해나가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해요. 아직을 조금 이따 제가 아주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는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근데 그러기 전에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 분명히 여기서 지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걸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걸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 여기만 덤벼들면은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옷을 벗겨버리셨고 새 사람을 입히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25절 밑에 여러분 조금 나가서 에베소 4장으로 돌아오셔서 아까 봤습니다마는 4장 25절 밑에서 쭉 명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사전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그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이걸 믿고 이 일을 믿고 그것의 근거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직이 있어요. 아직.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 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 있어야 하겠지만은 이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이 말투를, 사도의 말투를 잘 보시기 바라요. 이걸 잘 놓치면은 우리가 엉뚱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엉뚱한 생각,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이잖아요. 너희는. 그 다음에 22절 맨 뒤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주체가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22절 맨 앞에 너희예요. 너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결코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 이 일을 해나갈 때 못한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자, 당신은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로이드 존스는 이런 주의까지 줍니다. 혹시 이 일을 하지는 않고 이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기도하면은 절반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주여 제발 옛사람의 일을 벗게 하여 주세요. 옛사람을 죽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해라 라는 명백히 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리한 지적이죠. 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는 너희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건 네가 해야 될 영역이다. 네가 해야 하나님도 그 부분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일을 해야 돼. 존 스토트의 표현을 가져오면은 마치 이 옷이잖아요, 옷. 마치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그냥 확 벗어 던지는 것처럼 혐오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확 그냥 썩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옛사람의 일, 그 옛사람의 경향성, 옛 삶의 방식을 가차없이 벗어 던지는 일, 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입으라.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이미를 생각해. 이미. 네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 물어야 되겠죠. 로이 존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해요. 네가 누구냐? 우리 자신에게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귀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정신없이 대든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럴 때 거기 넘어가지 말고 네가 누구지? 새 사람이잖아. 새 사람. 여기서 출발. 그러면 너답게 살아야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은 너에 맞게 너에 맞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새 사람의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이 하늘의 새 본성에 어울리는 모든 삶의 방식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전심으로 끌어안고 꽉 붙들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이겨낼 수 있는 이 싸움입니다. 내버려 둔다고 해서 맡긴다고 해서 절대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을 옛사람을 옛 의복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썩은 옷을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이런 일을 실제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반은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매일 매순간 해나가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번째 이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일을 하되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정말 주의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있잖아요. 이 육신이 있잖아요. 이 철저히 부패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 이 새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이 아담적인 옛 본성은요, 위장술에 능하기 때문이에요. 뭐에 능하다고요? 위장술에 능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옛 본성으로부터 죄와 정욕과 욕심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북으로 이 진격을 해서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중국군, 당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인해 전술로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통일의 염원이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은요, 이 중국 군대가 개입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력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의 경계를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제 반성 같은 것이 미국에서 그 나중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찰기가 떠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 살폈죠. 중공군이 이동하는지를 살피곤 했지만은 이 병력 이동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수의 중공군이 이동할 때 위장수를 잘 썼어요. 위장수를. 당시에 이제 겨울이고, 그 다음에 눈이 쌓여있는, 온 사방에 눈이 쌓여있는 산악지대를 통해서 도보로 병력을 이동시키는데 병사들의 군복을 전부 하얀색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미국 정찰기가 푹 뜨면은 모두가 눈 위에 납작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얀 눈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까지 모자로 덮어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정찰기가 먼 하늘에서 멍멍 대충 돌아보고서는 아무것도 없네. 병력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를 하곤 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어떻게 그 입수를 했는지 그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하얀 옷을 입은 중공군들이 이동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숨겼구나. 미국이
고스란히 당했구나. 그냥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옛사람도 위장술에 능합니다. 위장술에 능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찰기가 떠서 죄를 찾아내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만의 죄? 미워함의 죄? 여러분, 미움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것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교만의 죄, 미워함의 죄, 이기주의, 거짓과 위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옳음,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요, 납작업들입니다. 납작업들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해요. 손사래를 칩니다. 손사래를 쳐. 아니야. 난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되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이 죄를요, 낱낱이 색출해야 됩니다. 더 낮게 떠야 됩니다. 비행기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팍팍 비춰내야 돼요. 막 숨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나는 괜찮아. 난 아니에요. 막 소리칩니다.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낱낱이 찾아내서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못 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왜 그러냐? 이게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조리 옛 사람에게서 막 산출되는 그런 것들이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막 그냥 덜덜덜 떨면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그냥 막 움켜쥐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가져가서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막 비명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그렇게 해야 성화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돼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화의 일은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진행되더라도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우리 영혼이 점점 시들고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청교도 존 오웨는 네 안의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처리하지 않고 잘 숨겨두고 또 숨겨두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만 시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체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봤잖아요. 서로 다 몸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한 지체가 그런 가운데 시들고 죽어가게 되면 죄를 처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시들고 죽어가게 되면 공동체도 같이 시듭니다. 교회 공동체도 같이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네 가지의 그 적용점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내놓으십시다. 뭐가 사는 길인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사도가 너희가 해야 한다고. 이미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은 너희가 해야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움직일 때 성령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도우시는 줄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접한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합니다.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비명이 터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옛사람을 살살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죽여라고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서 그 생기를 잃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 시들시들 병든 닭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온데 주여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